길 대신 주라는 주제의 찬양입니다. 요즘은 참 길이 애매모호합니다. 복잡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기도 하고, 그러나 인생의 길은, 생명의 길은 분명히 주님 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는 저 유명한 모리아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후에 25년 만에 약속의 아들을 이제 허락하셨습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고 참으로 행복한 그런 이제 순간이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행복이었고 인생의 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야기가 급반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금지옥엽 그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냥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바치라.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다 날카로운 칼로 심장을 찔러서 그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발라내어서 그렇게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게 가당한 얘기겠습니까? 아니, 주신 후에 왜 번제로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또 더 문제는 한 번도 하나님이 이제껏 그런 암시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번번이 약속의 시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인가, 그 영광을 말씀하셨고 소망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되고 또 혼란스럽고 또 때로는 이것이 꿈이 아니기를, 현실이 꿈이기를 바라고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3절에 또 3일 동안 모리아산을 올라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그 3일 길은 사실은 그냥 걷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가시밭길을 걸으라고 하면 더 나을 뻔한 그런 아주 아픈 길이죠. 아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길을 올라갈 때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좀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말씀을 읽어보시면 제 생각엔 그 3일 길 피를 토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올라가시지 않았겠느냐, 그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올라가서 손을 내밀어서 이제 칼을 들고 이삭을 향해서 칼을 겨눌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멈추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비하신 그 수량을 이제 바치게 하심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예비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내가 아브라함이 아니다 보니까요, 때로는 별 감흥이 없어요. 뭐 그럴 수 있다, 이미 아는 사건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대신 여기에 양을 준비했다고 할 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서 있던 자리에서 펄썩 주저앉았을 거예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펄썩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커다란 시험을 이제 통과를 한 것입니다. 커다란 시험을 통과했어요. 자,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얘기합니다. 이 두 번째라는 말씀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과거에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가 너에게 복에 복을 다하겠다, 그런 이제 하나님의 입장을 지금 설명을 하고 설득하고 확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지금 나는 큰 결심을 하고 큰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커다란 시험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잘 통과를 했더니 우리가 흔히 아이들이 시험을 치고 난 후에 상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 시험 가운데 그 시험을 통과했던 아브라함에게 그야말로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 생각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뿌듯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뿌듯함도 있고 더 나아가서 기대,
드디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제야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소망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뭐 세상 말로는 보랏빛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기다리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조금 건너뛰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시면 2일 후에 얘기합니다. 2일 후에 과연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연 비단길이 열렸느냐? 비단길이 열렸느냐? 내가 청사진을 그리고 있던 어떤 그런 미래가 지금 내게 다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보시면 20절부터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이게 과연 모리아산의 사건과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모리아산과는 다른 또 다른 시험이 여기에 등장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말씀 내용 보시면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기가 아닌, 형제가 아닌 나홀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중간에 이제 잠시 멈추었던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르라는 곳이,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우르라는 곳에 출발해서 하란에 이제 중간에 이렇게 잠시 쉬었는데, 그 하란에 남겨졌던 이제 나홀의 가난 소식이 들려오는데, 나홀이 12명의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자식 많은 게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뭐 교육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식이 많다는 것이 그렇게 큰 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농경사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그 시대에는 저 사람의 집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런 시대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커다란 시험을 통과한 이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에게 몇 명의 자식이 있습니까? 독자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명의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동기가 아닌 형제인 이 나홀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12명의 자식을 두었다는 그 소식이 들려올 때,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형제가 아니지만, 동기가 아니지만 어떤 면은 짠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부터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일일이 그 이름을 거명하기도 어색할 정도로 이름들이,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럼 성경은 왜 이름들을 이렇게 등장을 시킬까요? 그것은 그야말로 그 시대 이 나홀의 자식들이 알려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홀의 집 이럴 때, 그 집에 누구 있는데 그 자식들이 전부 이렇게 잘 됐어, 그만한 그런 높은 위치에서 대단한 어떤 명예를 가지고 근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적인 배경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커다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인생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어떠냐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어떠하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자, 읽진 않았지만 22장이 끝나고 23장으로 넘어가시면 굉장히 아픈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입니다. 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아내이고 동반자이지만 여러분, 이 사라의 삶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이제 남녀가 평등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좀 조심해야 돼요. 적당한 말은 아닙니다. 여성들의 주체적인 삶을 조금 낮추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말 속담 가운데서도 적절치 않은 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체로 보면은 여자분들이 보통 이제 남편 만나는 것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여자 팔자가 비옹박 뭐라고 하죠? 팔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적절한 용어는 아닙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사라를 보면요, 사라의 남편인 아브라함을 볼 때 정말 든든한 남편인가 하는 거예요. 신실한 남편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사라가 갈대아우르, 그 당시에 갈대아우르는 가장 고대 근동에서 잘 발달된 도시였어요.
거기서 어떤 면에서는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여보, 내가 여호와라는 그 신을 만났어. 그 신이 나에게 아무것도 내가 가야 될 곳을 모르지만 그곳으로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셔. 내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셔. 나는 이제 가야 돼야 해.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 어떤 면에서 남자와 여자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기질이 차이가 납니다. 남자는 좀 모험적이고 진취적이고 계획적이지만 여자분들은, 여성분들은 좀 안정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이 아내 사라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끌려갔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끌려갔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편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낯설고 물선 동네로 들어와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제 조금 정착할 만하니 가뭄이 와서 애굽으로 이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게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 남편이란 작자가, 제가 좀 말을 세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남편이란 작자가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아내를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과연 사라의 마음이 어떨까? 내가 사라의 입장이면 어떤 마음이 여러분에게 드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자기 남편에게 전부 인생을 걸고 그 이역만리를 떠나와서 먼 길을 따라왔는데 정말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서글프고 초라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게 사라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이 좀 들으시면 상한 마음이 드실 수가 있겠지만, 여성들의 입장에서 남자를 평가하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남자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남자는 데리고 나오면 짐덩어리래요. 남자는 데리고 나오면 짐덩어리래요. 또 혼자 내보내면 근심덩어리래요. 근심덩어리. 집에 두고 나오면은 걱정거리,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많은데 보내면은 뭐예요? 푼수 덩어리래요. 그리고 마주 보고 앉아 있으면 왼수 덩어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한 번으로 끝났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자란 남자가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20장에 가면 그랄 왕에게 또 한 번 팔아먹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부부가 같이 앉았으면 내 남편이 그래도 나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나마 내 남편은 괜찮다, 그렇게 아니하시고 좀 위로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못난 남편, 한평생 그런 못난 남편을 지금 근사하며 보필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 사라였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긴 인생의 여정에서 행불행을 같이 하고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눴던 그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짠한 마음, 아픈 마음 있었을 거예요.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소중한 아내이죠. 근데 그 아내가 자기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단 말입니다. 자신의 곁을 떠났단 말입니다. 근데 더 좀 안타깝고 서글픈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내 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의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내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족 속에게 거래를 해서 그 땅을 매장지를 사야 되는 형편. 그럴 때 여러분, 이 남편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떠했겠느냐. 참 마음이 어렸을 것이다. 참 마음이 어렸을 것이다. 또 상당한 박탈감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 기도를 했을 것인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상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 이거 뭡니까? 제 인생 이거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 모리아 산에서 제 아들 독자 이삭을 그 심장을 겨누고 그렇게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됐다, 네 마음 알았다, 네 믿음을 내가 인정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호와 이래,
내 인생 준비된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준비된 게 과연 내게 무엇입니까? 그 시험을 통과했더니 지금 내 삶에 내 수중에 내 손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런 기도가 분명히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얘기가 그냥 아브라함의 얘기냐?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생도 참 많이 닮아 있는 구석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대안길을 보면 꼭 그와 같은 사건은 아닐지 모르지만 개별적으로 제가 뭐 일일이 그것을 다 설명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어찌든지 믿음의 진실 하나 가지고 정말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 주위에 보니까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성성장구하면서 현실적으로는 더 떵떵거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시더니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시더니. 또 그게 아니면 같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지금 나름대로 좀 애를 쓰면서 진실하려고 믿음 하나 부여잡고 살려고 하는데 아니 내 곁에 있는 저 사람은 믿음은 믿음이고 세상살이는 세상살이라고 생각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사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인정받고 그 사람이 높임을 받고 그 사람이 칭송을 받는다면 그때에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시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개별적인 사건으로 그것을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런 일들이 불쑥 나홀의 소식처럼 우리에게 들려오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시면 모리아산의 사건만이 커다란 시험이 아니라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내게 들려오는 나홀과 같은 그 소식이 들려오는 그것도 내게는 인생 시험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 모리아산 이후에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교의식이 아니라 절대의식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절대의식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고유한 그 부르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내 인생을 이해하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들과 관계에서 나를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내 인생을 좀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치지 않고 격동치지 않고 언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나홀의 소식이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온 이유가 크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종종 등장하는 나홀과 같은 소식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죄성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물론 우리는 다 비교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저도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지독한 비교의식은요 참 문제가 심합니다. 그 크리스테키스라는 사람하고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심리학자입니다. 이제 행복은 전념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책이에요. 좀 나온지는 오래됐는데요. 그게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교의식을 가지고 사는지에 설명을 하는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심리학 실험이 있는데 대조군을 만들었습니다. A와 B, 전자 후자를 만들어 놓고 A는 이렇게 이제 문항을 줬습니다. A는 당신의 신체적인 매력, 외모적인 어떤 매력이 이제 당신에게 주는 점수는 6점인 반면 다른 사람은 4점입니다 하는 것이 A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B는 후자는 당신의 신체적인 매력, 외모적인 매력은 8점인 반면 다른 사람들의 평균은 10점입니다. 당신은 A와 B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거예요? 전자 A에 나는 지금 6점인데 다른 사람은 4점. 후자는 나는 지금
이제 8점인데 다른 사람들은 평균이 10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느냐. 근데 보니까 전체 응답자들 가운데 다수 한 75%가 A보다는 후자 B를 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자를 전자를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전자를 이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제 6점이고 다른 사람은 4점이면 좋겠다. 이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버드 대학, 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대학 아닙니까? 근데 이 하버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반복을 했더니 놀라운 것은 더 편향된 결과가 났습니다. 93%가 어떻게 나느냐? 나의 신체적인 매력은 6점인데 다른 사람 몇 점이 좋겠다? 4점이 좋겠다. 내가 절대적으로 매력 점수가 8점이고 다른 사람이 평균이 10점이면 안 좋겠다 하는 그것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실험의 결과가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란 존재는 행복이란 것도 자기 스스로 절대적인 조건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평가해서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교의식을 계속 절대적으로 가지면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 스스로를 결국은 괴롭히게 되고 내가 나 스스로를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뭐냐? 이 철저한 비교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대표적인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의 처음 출발은 근사한 사람이었어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그 모든 백성 중에 키가 그 어깨보다 더 크더라고 얘기해서 그래도 빼어난 어떤 그런 용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왕으로 추대하고자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작은 집안입니다. 저는 그런 적당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 결정적으로 무너집니까? 언제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무너지냐는 거예요. 비교 의식 때문이죠, 여러분. 나라가 큰 환란 가운데 정말 바람 앞에 서 있는 그 등잔불과 같은 그런 입장에 있을 때에 다윗이 등장을 해서 그 나라를 위경 가운데 구했을 때 그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여성들이 나와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 소리를 듣고 그 비교의식이 발동이 됩니다. 도무지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열등감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면서 결정적으로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족들도 전부 다 심판을 당하고 나는 한동안 너무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다 비교의식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깊은 그 비교의식 그 우리에게 적당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이게 진짜 시험이기 때문에 모리아산 시험 이후에 나홀의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옴으로 말미암아 이 과정을 거쳐가게 하심으로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절대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빚어지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과정을 거쳐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이런 과정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나홀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인생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 스스로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는 고백, 그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비교 의식에서 자유한 한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저는 세례요한은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어릴 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자우를 토할 때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해서 엄청난 반향이 일어났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26절에 가보면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우리에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곧 예수님이죠.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로는 그 수많은 무리가 군중이 이제는 세례 요한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보고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28절에 이렇게 귀한 얘기를 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하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나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되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 내 한계를 아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자라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비교의식으로 내가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그 한계를 알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그것 때문에 요동치거나 격동치거나 그것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에 저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뭐라고 하죠? 세야 하겠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세야 하겠다. 이게 비교의식을 버린 자의 자유예요. 근데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를 믿어오시면서 여러분 자유하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나는 흥해야 되겠고 너는 망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게 우리의 마음 비교의식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네. 나는 흥해야 되겠고 너는 망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나는 새할지라도 그는 흥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비교의식을 버린 사람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자기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누굽니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여기서 이제 신부는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왔던 수많은 무리 군중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뭐로 이해를 하느냐면요, 신랑의 친구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했죠? 친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내 친구인 거 느껴지세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친구인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요, 비교의식을 버리고 자유할 때 예수님이 진짜 친구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얘기합니다. 내게 기쁨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게 있는 기쁨을 뺏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 있으세요, 여러분? 물론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 복잡하고 어려운 인생의 난제가 있다 보니 우리에게 기쁨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르신 그 고유한 부르심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잊어버리고, 내가 혹시라도 철저하게 그 찌들은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쁨을,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를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어떤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이해하니 온전해질 수가 있고, 내게 주신 은혜를 이해하니 그 은혜를 깨끗하게 수용하니 내가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교의식으로만 사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그 은혜에, 그 사랑 안에서 절대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다 펼쳐내 놓는데요, 제가 로마서 8장 바울의 고백, 저는 로마서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묵상하는데 거기에도 이런 말씀이 한 구절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역으로 본다면요, 뭘 말씀하시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남겨놓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끊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모리아산 이후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모리아산의 사건만 크다는 시험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게 들려온 이 나홀의 소식이 나에게 커다란 시험이기 때문에 그 비교의식을 버리고 정말 자유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나홀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교의식을 버리지 못하면 믿음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고, 비교의식을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면 기쁨의 삶을 놓쳐버리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가운데서 절대 의식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신앙, 이런 믿음,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인데 때때로는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나홀을 바라봅니다.